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무슨 일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뭐 이런 말을 하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우리가 이런 말들을 또 듣기도 하지요. 때로는 이런 말들이 위로가 될 때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 이 말들이 공허한 말로 들릴 때도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잘 될 거라는 걸 어떻게 알길래? 어떻게? Are you sure? 정말 잘 될 거야?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맞이한 사람이 있을 때면 우리의 위로의 말도 조심스럽게 해야 합니다.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에게는 그냥 위로하는 것보다 차라리 아무 말 없이 가만히 그 옆에 있어주는 것만이 큰 도움이 될 때 또한 있습니다. 청하지 않은 위로가 때로는 위로가 아니라 또 다른 아픔의 이유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위로의 말도 사실은 조심해야 합니다. 그냥 많은 경우 그냥 옆에서 같이 울어주고 같이 마음 아파해 주는 것이 더 큰 위로가 될 때가 있지요. 막연한 소망, 다 잘 될 거라고 하는 그 막연함이 위로가 되지 못한다는 것은 말을 하는 사람도 사실은 아는 것 같습니다. 다 잘 될 거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냥 막연함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공허한 말이 근거 없는 막연한 말이 아니라 정말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라고 하는, 정말 이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라고 하는, 말을 하는 사람도 말을 듣는 사람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무엇일까요? 궁금하시죠?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모든 일이 다 잘 될 거라는 것을 우리는 다 확신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정말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방법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냥 막연한 소망이 아니라 확실한 소망을 갖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한 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죠. 누구나 다 아는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 짧은 한 구절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에 대한 주어가, 그러니까 그 주체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고,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 구절을 흔히 우리가 협력해서, 사람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으로 보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오늘 구절에서의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의 주어가 무엇이냐면 모든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니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모든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무엇을 의미하죠? 사람이 협력할 때는 마음이 서로 맞아야 하고 의견도 맞아야 할 때입니다. 사람이 협력할 때는 목표하는 바가 같아야 하고 그 목표를 이루는 방법이 같아야 합니다. 사람이 협력할 때는 감정적으로 잘 소통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저 사람과 감정이 상했는데 감정이 상한 사람과 내가 서로 협력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니, 일어나지 않죠. 서로 협력한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사람끼리 서로 협력한다고 하는 것은 그리 쉬운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맞기도 어렵고 의견도 맞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목표가 같아도 그 목표를 향하는 방법과 방향이 같지 않기 때문에 협력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협력하는 것이 사람이 아니라
일, 그 자체라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여기에 깊은 뜻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중구난방일 때가 많이 있죠. 얼마나 중구난방일 때가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을 생각해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하고 모든 일들 속에서도 중구난방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중구난방의 일이 있죠. 아니, 개인의 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이라고 하는 것이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그 일들이 모아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가 않죠. 이 일도 있고 저 일도 있고 예상했던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예상 밖의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내가 바라던 대로 일이 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내가 바라던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이 한 방향으로 잘 진행되는 경우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이러한 여러 다양하고 복잡하고 얽히고 설킨 일들이 협력을 해서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일들이, 전혀 관계없는 일들이 사실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도구가 된다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퍼즐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퍼즐. 큰 그림을 알기 전에 퍼즐의 각 조각들은 의미가 없어 보이죠. 모양도 다르죠. 생김새도 다르죠. 크기도 다릅니다. 색상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퍼즐들이 각각의 객체로 모여 있을 때 그 퍼즐의 조각들은 의미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조각들이 밑그림을 따라서 있어야 할 곳에 정확하게 있을 때 조각들은 그 큰 그림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가 되지요. 한 조각이라도 빠져 있으면 퍼즐이 완성될 수 없습니다. 모든 퍼즐의 조각이 협력을 하여 하나의 큰 하모니, 조화를 이루고 조화를 이루었을 때 무엇이 되는 것이죠? 완성품이 되는 것이죠. 모든 일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말씀은 이렇게 각각 다른 일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사실은 선을 이루는 큰 그림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은 일이 일어났는데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는데 사실 큰 그림으로 볼 때 그것마저도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귀한 도구가 된다는 말씀이죠. 우리 삶 속에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납니다. 내 뜻과는 다른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지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좌절과 실망과 고통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납득이 되지 않고 답답하게 느껴지지요. 이유도 알 수 없습니다. 결과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이 모든 일이 사실은 각각의 독립된 일들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이 협력을 함으로써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각각의 일들이 협력하게 하게끔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일들이 자기들끼리 알아서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일들을 협력케 하는 분이 계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누구십니까? 너무 잘 아시죠? 예, 오늘 설교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이시죠. 그 일들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오늘 본문 말씀을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즉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부름을 입은 사람들의 선을 위하여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의 해석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선을 위하여 모든 일을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인 NIV 성경에도 어떻게 되어 있냐면 God works for the good. God works,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God works for the good. 그러니 이 말씀은 모든 일이 협력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선을 이루도록 하시는 분이 여러분 누구라는 말씀이죠? 다시 한번요. 하나님. 네,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죠.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조금 더 큰 그림을 볼 수 있게 해주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독립된 일들로 인해서 일희일비 하지 않고 하나의 일로 막 웃다가 다른 일로 막 울다가 하지 말고 모든 일이 사실은 다 연결되어 있고 그 일들이 함께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큰 그림을 보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일이, 즉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일이 누구에게 일어나나요? 누구에게 일어난다고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모든 일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일이 일어납니까?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협력해서 선이 이루어지는 그 일이 누구에게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각각의 일들이,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서로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일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선을 이루기 위해 협력을 한다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의 중요한 포인트가 사실은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아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암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고통의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협력한다는 것, 그리고 그 협력을 통해 선을 이룬다는 것. 여러분, 그걸 누가 한다고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따라서 모든 일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은 여러분 뭡니까? 결과이지요. 모든 일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은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 결과가 있기 위해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중요한 거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당연하게도 모든 일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일을 협력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선을 위해 이루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여기에 우리 믿음의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 이 모든 일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기쁨이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교우 여러분, 어떻게 모든 일이 협력할 수 있도록 할까? 어떻게 모든 일이 협력하도록 할 수 있을까? 그것이 중요하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가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일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은 선이라고 했지, 결과라고 했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모든 일이 다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할까가 중요하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가 중요하겠습니까? 예, 보통 정답은 항상 뒤에 나오죠. 예, 두 번째죠.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인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협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뭐라고요?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모르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새롭게 상기시켜주는 셈입니다. 포인트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일도 저 일도 이렇게 예상치 못한 일도 이렇게 아픈 일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선을 이루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네. 그런데 우리는 이 구절에서 정작 중요한 질문을 빠뜨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나요? 물론 제가 여러분들께 여쭈면 여러분 그렇다라고 대답하시겠죠. 그런데 정작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해 달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리고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주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사랑인지 사랑이 아닌지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 보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랑입니까? 사랑이 아닙니까? 사랑이죠. 시도 때도 없이 생각이 납니다. 지금은 무엇을 하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을 생각하면 벌써부터 마음이 두근거립니다. 그 사람에게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내가 더 기쁘고 좋습니다. 그 사람에게 슬픈 일이 일어났을 때 나도 슬픔을 느낍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사랑입니까? 사랑이 아닙니까? 사랑이지요. 지난 월요일에 우리 교회 청소년들과 대학생들이 키르기스탄과 카자흐스탄 그리고 한국을 방문하기 위해서 덜레스 공항에 모였을 때입니다. 저도 기도해 주고 환송해 주고자 공항에 나갔었습니다. 보딩 패스를 받기 위해 체크인 줄에 서 있던 청소년 한 명이 환송해 주기에 나와 있던 뒤에 서 있던 아빠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빠, 나랑 같이 있어줘. 아빠, 나랑 같이 있어줘. 부모님 없이 처음 타는 비행기라고 합니다. 아빠, 나랑 같이 있어줘. 여러분, 이것이 사랑입니까? 사랑이 아닙니까? 사랑이지요. 두렵고 무서울 때 나와 같이 있어주기를 원하는 사람, 그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사랑하지 않고 있습니까? 매일 하나님이 보고 싶나요? 하나님이 시도 때도 없이 생각이 납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하고 계시는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설레십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실 때 설렘과 기쁨으로 오십니까? 비행기를 타려고 체크인을 할 때 하나님이 함께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여러분 하십니까?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우선 그 사람이 생각이 나야 하죠. 잊혀진 사랑, 지나간 사랑은 현재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에서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의 마음에 머물러 있어야 하지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곁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 이하를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집에 방문하셨습니다. 언니인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고자 바쁘게 움직였지만 마리아는 예수님 곁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자신만 바쁘게 움직였던 마르다는 예수님께 동생인 마리아를 혼내달라고 요청하죠. 자신만 바쁘고 마리아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여러분 보십시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고 들떠 있다. 뭐 하고 있다고요? 염려하고 들떠 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한 사람은 마르다였지요. 그러하기에 그녀는 예수님을 잘 대접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더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마르다가 아닌 마리아를 칭찬하십니다. 왜 그렇죠?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 곁에 있는 것, 주님 옆에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뭡니까? 예배이죠.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예배라는 거예요. 지금요, 이렇게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지금 이 시간에요. 주님 곁에 머물러 있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장 표현해야 될 우리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 뭐라고요, 여러분? 예배. 마르다는 사역하느라 바빴습니다. 그래서 정작 예수님 옆에 있지 못했죠.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들었죠. 저는 마리아의 선택을 예배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주님의 일이 많지 않거나 하나뿐인 것은 그것이 바로 주님을 향한 사랑이기 때문이죠. 예배를 결코 의무감으로 드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의무감을 보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어야 합니다. 예배보다 앞서는 것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특별히 교회에서는 그렇습니다. 교회 일로, 교회 사역으로 바빠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면 그것은 무언가 크게 잘못된 것이죠. 도리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느라 다른 것에 신경 쓸 겨를이 없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때문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주일에 교회에서 해야 할 일로 예배를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이 교회 주일날 이 일도 해야 돼, 이것도 해야 돼 라고 해서 예배를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한다는 것은 성립될 수 있는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들이 매일 아침마다, 주일 아침마다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 앞에 설교자로 쓰고 우리 목사님은 예배 인도자로 서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것,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것, 때로는 목회자들이 그걸 놓칠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이렇게 해야지, 예배 사회를 이렇게 봐야지, 거기에 너무 obsess되다 보면 정말 참 예배자의 모습을 잃어버릴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회 보다가 뭔가 좀 틀려도 괜찮지요. 설교하다가 설교가 좀 미지항해도 뭐 괜찮지요.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예배자로 서는 것,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 자리에 찾아 나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제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렇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각각의 일들에 마음을 쓰기보다는 큰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선을 위해 모든 일이 협력하도록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병이 생길 수도 있고 암이 생길 수도 있고 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를 피해가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인 우리들에게 이런 모든 일들이 결국은 협력하여,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식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의 부모님께, 그리고 우리들 자신에게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길 수 있지요. 우리 가정 전체가 어려움에 빠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지요. 그럴 때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인가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모든 일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문제에 집중하다 보면 번아웃 되기가 십상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도리어 그 문제 자체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를 살펴보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 모든 일이, 문제라고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을 위해 협력하도록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이 협력하도록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냥 두시지 않으시기 때문이지요. 도리어 이 모든 일들이 협력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그 협력을 통해 가장 좋은 것, 선을 이루시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선을 이루는 것은 결과이고 열매입니다. 그 열매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일 때 맺을 수 있는 열매인 것이지요.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말이 의미 없는 말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리고 정말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모든 일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찾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결단은 예배를 통해서입니다. 예배는 이렇게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론 주일 예배가 가장 기본이고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배는 우리의 일상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예배와 일상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예배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일상에 있어야 하고 기도가 우리의 하루하루 드려지는, 하나님께 올려지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모든 일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뭡니까? 열매이고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당연히 나타나는 열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워싱턴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방송으로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계시는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합시다.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매일 찾읍시다.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의 일들이 아무리 우리를 공격해오고 우리에게 일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해결하려고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지 않습니까? 산 넘어 또 산이죠. 또 다른 일이 덮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함으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오늘부터 내일도 모레도 매일마다 정말 모든 일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 선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해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